여러분이 불편한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예요. 아멘. 불편한 감정이 자유해질 때까지.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자유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데 가서도 자유해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불편한 감정도 자유케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 쉬지 않고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예배 안에 생수의 그 강에 여러분을 잠그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 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거가 여러분의 삶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온유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출렁이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같이 출렁거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거. 아멘.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정에 이 요동함이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그렇냐? 이전에 자라오면서 만들어진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이 상처는 놀라운 게 뭐냐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집단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집단을 피해서 다른 집단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한 상처를 받고, 또 거기를 피해서 나 여기 아니면은 뭐 내가 다른 데 또 가도 돼 이러면서 해도 역시나 똑같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성도만 없으면 내가 진짜 편하겠다 했는데 그 성도가 감사하게 나갔어요. 근데 더 강력한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절대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통과할 때까지 돌려버리세요. 제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물면 안 놓으세요.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겠지? No, 절대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뚫어내게 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뚫어내는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뚫고 나면은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나는 누리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것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이 모든 상처와 이 묶임에서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자유. 아마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묶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끊어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의 상처,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들을, 모든 인간은 가정의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짓는 두 가지 악한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 다음 내 백성, 내 자녀, 여러분이 짓는 가장 큰 두 가지 악이 첫 번째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죠? 좀 솔직하시길 바라요. 진짜 하나님 테스트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주머니에 하나도 돈이 없어. 평안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 하십니다.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 질병이 와버렸어. 병원에 딱 가는데 암이래. 평안하십니까? 사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막 외치고 그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우리한테 오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뭐하냐? 웅덩이를 파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공부를, 여러분 지금 대학교 들어간 이제 초입 대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데 저녁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와야 되는 여러분을 보면서 야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을까. 표정이 약간 야리꼬리해. 옛날에 그 은혜스러운 표정이 아니야. 이거는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지금 이거 앉아있는 게 맞나? 라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있어. 여러분 얼굴을 보면 딱 써있어. 지금 얼굴이 약간 탱탱 부었어. 편안하지가 않아. 얼굴은 지금 저를 보고 웃고 있지만 이거는 겉의 웃음이야. 이게 안에서 나오는 웃음과 겉에서 웃는 웃음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 사람 웃지도 않아. 그냥 그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정말 신앙생활과 이것이 같이 한 길로 간다라는 것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으면서도 지금 내 친구들은 가서 공부할 텐데 오늘 들은 강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생수의 근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신앙을 키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온 자매가 있어요. 이예지 자매. 우리 이예지 간사가 집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려요? 1시간 반 이상이 걸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어떤 날은 시체가 와서 앉아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아파도 몸을 질질 끌고라도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내야 될 과제가 있어도 나와요. 여러분 이런 죽기까지 이것이 바로 순교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은 너무 잘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너무 잘하는데 뭘 사랑하냐는 거예요.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여러분이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맨날 벌벌 떠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지 간사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일본에서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것은요, 제가 일본 유학 간다는 사람은 제가 쌍팔 들고 말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공력이 있는,
그냥 가는 곳마다 다 그냥 길바닥에 그냥 다 우상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를 일본에 가서 한 달 동안 선교를 한 3주 했던가 2주 했던가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우리가 선교팀이 코나 YM에서 저기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 가정들은 5가정에다가 간사 1가정 해가지고 6가정이 일본을 갔는데, 맨날 싸워, 맨날. 부부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옆집 이제 같이 가는 사모님끼리 싸우고, 또 사모님하고 또 옆에 저기 다른 목사님하고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한 가정은 자기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대요. 선교 가다가 돌아가겠대. 이런 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갈 때 우리가 반드시 무장되지 않으면 완전 일본 귀신한테 뒤집어 씌워버린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힘든 시간들을 순종하고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대학에서 공부한 것들, 사실 여러분이 그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용한가요? 여러분 졸업해가지고 지금 어른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거기에 대학교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공이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거에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신앙인데, 우리는 그 생수의 이 생수의 근원을 우리는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넘어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웅덩이를 파. 자기가 먹고 살 것들을 파.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불안해. 그러니까 공부를 막 잘해야 되니까 온통 공부하는 거, 온통 직장일 하는 거, 온통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거, 온통 모든 게 다 노예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이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인생을 시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 근원을,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임심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심을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이 채우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내가 아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건강조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는요, 계속해서 목이 말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목마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수를 마셔야만이 그 목마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생수가 아닌 가짜들을 마시면 목이 더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콜라를 마시면 목이 더 말라요. 사이다를 마시면 더 목이 말라요. 생수를 마시면 목이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뭐 이온 음료도 마시겠지만 거기에다가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생수를 마셔야만이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히 그것이 사라지는데,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다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수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가다가 자꾸 이 샛길로 빠져. 여러분 이 샛길로 빠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 것들로 빠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목마르기 시작하고 헷갈려, 불안해. 이게 맞는 길인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길인지,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고, 자꾸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근심과 어려움도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불안함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서 그냥 플러스 A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는 거에 플러스 A를 받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면 이미 여러분은 깨어진 그릇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요 깨어진 그릇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깨어진 그릇을 이 그릇이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왜?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의 감정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우리 안에는 거절감이 생겼고 버려진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든 인간의 그 마음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가 곧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어떤 행동에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거절감과 처절한 버려짐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우는 이유가 아닐까. 이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났구나. 지요. 막 태어난 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 거가 혹시 그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이 깨어진 마음, 이 깨어진 그릇에 여러분 어떻게 생수를 채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그 강에다가 이 흐르는 강에다가 이 깨진 그릇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늘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에요. 내적 치유를 받으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적 치유를 한다고 해서 한두 번 해가지고 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매일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예배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겨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어졌는데 여러분 이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생수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생수의 강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깨어진 이 그릇은 반드시 생수의 강 안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날마다 우리는 거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점점 여러분 소홀해지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동일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다가 안 나오게 되면 다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고 저녁 예배에 참석하다가 안 나오면 다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하다니까요. 이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안 나온 사람들 보면 다 힘들어. 그러고 나서 왜 힘드냐고 따지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자이지 제가 생수의 강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좀 제발 좀 저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저를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저 엄청 노력하거든요. 상담할 사람 있으면 늦게까지 상담하고 집에 가서 또 새벽기도 또 나와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힘들어 버려. 모든 일들이 번아웃이 돼버려. 주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하고 기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에게 어떤 욕심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올 때까지, 자유함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을 끌어주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것은요, 우리는요 엄청나게 완벽주의. 이야, 내가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이 웅덩이는 물이 새면 안 돼. 그래서 더 물이 안 새게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하지만 절대 그 웅덩이는 어떻게 될까요? 새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듣고 그냥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 생수의 근원이신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집에 가서 내가 정말 한번 해보리라, 내가 우리 가정 안에 가서 정말 사랑으로 한번 섬겨보리라,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생수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사겠냐고요. 이 여호와의 임재, 보이지 않는 그 임재가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니까요. 아멘. 그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싸울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라는 거야. 시온아,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 돼.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성령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돼. 할렐루야.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조금씩 노력하는 거는 필요해요. 아멘. 그거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오해하는 그 눈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와, 제가 저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든 생각들, 이 사고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바꿔가는 것들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느 가정도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안 싸우는 가정도, 싸우고 지지먹고 싸우는 가정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다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적주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 줘서 우리에게 영양제를 공급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게 내적치유라면 여러분 그 안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영양분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걸어갈 때 이제는 이전에 살았던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은 바로 3장 말씀은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한 약 40명의 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들을 누가 감동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는데 창세기 때는 모세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때부터 모세가 태어났는데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창세기의 그때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안에만이 교훈이 있어요. 이 안에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만 책망해야 돼요. 성경으로만 바르게 해야 되고요, 성경으로만 의로 교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아닌 사람의 삶은 부모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자녀를 가르쳐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은 곧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되는 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 같이 네가 그 웅덩이를 네가 파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 우리 메리 간사 전도사를 키웠을 때는요, 제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메리에게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다 가르쳤고, 그리고 제 안에 불안함이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떨까요? 불안해요.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떨까요? 가난의 영이 있었어요. 왜? 제가 목회자 사모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가난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우울하고 슬펐어요. 돈이 없으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와, 저렇게 목회를 하는데 막 대형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딱 쳐다보니까 와, 이거 지금 언제, 이 지금 개척한 연도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가 미워질까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야.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야, 시집 잘못 왔다. 그 진짜 삐까뻔쩍한 남자들 많았는데 이러면서 우와, 시집 잘못 왔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남편 근처도 오게 하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은 거야. 아니 진짜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돈이 나의 힘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이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능한 사람을 만들려고 제가 그 많은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의 사진을 보면, 지금도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칙칙해요. 칙칙해. 제가 칙칙하니까 아이도 칙칙해요. 뭔지 알겠죠? 제가 밝아지니까 아이가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엄마,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어요? 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그런데 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저도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살 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뭐 사례비를 가져다 줄 생각도 안 하는데도 미안한지를 몰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어떤 날은 사례비를 받았는데 들고 오다가 누가 빌려달라니까 빌려줘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와 같이 제 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똑같이 그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제 딸한테 야, 하나님은 부자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 그런 거 말고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런데 제가
물질에 대한 가난의 영을 딱 쫓아내고 나니까 저희 딸한테 가르쳐주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터득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SFS 진짜 이 학교는 다 회장 딸이야. 다 사장 딸이고 엄마 일주일 용돈이 30만 원이야. 그런데 엄마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그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야, 우리 할머니 빨리 죽어야 된대. 우리 엄마가 아빠랑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지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저희 딸이 듣고 와가지고 엄마, 돈이 정말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 엄마, 난 차라리 감사해.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아니,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결국은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들이 먼저 내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밤 모이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지, 교훈을 알아야지, 뭐가 의로운 삶인지 알아야지. 그리고 알아도 행동이 되냐고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머리만 커져서 이 머리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밤 무엇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뜨려야지 거기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을 지금 안 치려고 뻐르적거리면 여러분 절대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갖는 자들은 이제는 돈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질질거리지 않고 사람의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힘들지 않아요. 아멘.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곳에서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리려고 가는 거예요. 직장을 사람 살리려고 가는 곳이지, 내가 거기에서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이빨한 소리 하면서 돈이나 조금 받아가지고 그거 생활하려고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영혼들을 살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거지. 그 성적에 목말라가지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는 그 성적 켜가지고 A+, 저도 다 A+ 받았어요. 하나도 쓸데없어요. 진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지금 생각하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다면 저는 여러분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세계적으로 그냥 나 이지야 그러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리네. 그냥 살짝만 만져도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냥 병이 막 귀신이 쫓아나고. 이야, 여러분 만나려고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주님 저 억울해요. 저에게도 멘토를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돌아봐야지. 돈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네가 알 거 아니냐. 그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네가 알기 때문에 더 목숨 걸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러분 종으로 만들려고 저를 그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여기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와 같이 우리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진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여러분, 깨어진 그릇과 깨어진 그릇이 만나서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부모를 원망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무엇이 내 안에 숨어서 나도 모르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힘든 가정에서 살면 우리 메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부모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는 비즈니스 사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야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건 완벽주의거든요. 그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서는 거는 이건 죄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자기가 짓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게 검정색이야 그럼 이건 죄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검정색이 아닌 회색의 죄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고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그 회색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거짓의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의 불편한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예요. 아멘. 불편한 감정이 자유해질 때까지.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자유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데 가서도 자유해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불편한 감정들 자유케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 쉬지 않고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예배 안에 생수의 그 강에 여러분을 잠그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